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요. 아멘. 자, 산상보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핵심 말씀이 오늘 팔복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온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물질적으로나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영혼으로 가난한 것은 아니라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 의지할 것 많습니다. 그 의지할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 의지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를 축복합니다.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애통할 일이 생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애통해야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일로 내가 애통하는가. 나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 연약함, 우리 주변에 우리가 또 섬겨야 될 영혼들이 그들을 보면서 애통해야 됩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 상처, 연약함을 붙들고 애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 애통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 애통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잘되는 복이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애통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이다.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그렇다. 또 내가 뭐 인격적으로, 교육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아서 내 인격이 온유함이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온유는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열매입니다. 이 애통함은 어려운 문제나 아픔이나 고난이나 그런 큰 시험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되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않는 마음의 온유함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땅을 기업을 받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얻습니다. 내가 지역에서 온유한 삶을 살면 지역을 하나님께 나에게 통째로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온유할 때에 그 현장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온유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우리가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내가 갈망하는 마음. 주님, 저를 통해서 어려운 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마음. 어려운 일에 힘쓰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거라 했습니다. 개인적인 것. 그리고 지난주부터 5번째부터 8번째의 복은, 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지요. 그러면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할 바. 성도니까 당연히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4가지 복으로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우리가 성도로서는 해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자,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마음으로만 끝나는 게 안 됐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긍휼, 행동까지 이것을 엘레오스라 했습니다. 헬라말로 엘레오스. 엘레오스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행함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긍휼은 바로 영혼에 대한 긍휼입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이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와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끊어지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기에 대한 긍휼함을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자, 옆에 있는 계신 분에게 긍휼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오늘은 6번째 복입니다. 성도로서 해야 될, 자녀가 해야 될 2번째
부분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3절 말씀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심령, 이 단어와 다릅니다. 앞에 있는 심령은 푸뉴마랍니다. 푸뉴마. 영이란 말이에요. 영. 앞에 있는 건 영입니다. 자, 그러나 8절 말씀의 마음은 푸뉴마가 아니라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카르디아. 이 말은 우리 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청결한 자에게서 청결이란 말도 그러면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결에 대해서 외적인 부분, 겉으로 깨끗한 부분, 청결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신앙이 좋다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외적으로 보면요, 거룩해 보입니다. 깨끗해 보입니다. 경건해 보입니다. 청결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은 어떻다고요? 탐욕과 방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을 책망합니까? 회칠한 무덤. 그 당시 무덤을 보면요, 겉으로 보면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썩은 시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똑같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은 겉으로 볼 때 누추하고 조금 지저분하고 좀 더 이렇게 된 그 모습을 말하는 거. 세상으로 보면 비천하죠. 세상으로 보면 저 사람 참 비천하다. 하지만 마음에 있어서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청결한 자의 마음. 마음이 청결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모습인가,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결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카타로스. 이 말은 깨끗하다, 순수한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옷이 더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세탁하지요. 이때 사용합니다. 곡식을 할 때 키질을 합니다. 왜 키질을 합니까? 알구만 잡고 찌꺼기나 결은 어떻게 날아가게 하는 거죠. 자, 물을 타지 않는 순수한 우유, 물을 타지 않는 포도주 이런 것도 물을 타면 희석돼요. 그럴 때 물을 타지 않은 그 상태를 지금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이 뜻이. 자, 이런 거 마음도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를 말한다는 거죠. 마음의 동기. 어떤 행동할 때 내 마음의 동기가 있잖아요. 이 마음이 언제나 순수하고 깨끗함을 가리킵니다. 자,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자, 겉으로는 어떤 선한 일을 합니다. 좋은 일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저 사람 참 선한 일을 하군요. 좋은 일을 하군요.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뻔하지 않습니까? 다 하는 말이 좋은 말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그 속까지 정말 순수한 마음인가? 어떤 동기로서 말하는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동기로 그 말을 하는 거 흔치 않다며,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뭔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동기. 분명히 겉으로 보면 착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자기 교만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뭔가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로 가득 찬 사람이 너무 많다는 말. 은근히 다른 사람을 어떤 칭찬을 바라고 어떤 다른 사람의 은근히 이런 인정해 주는 것을 바라는 그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마태복음 6장 2절 4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아멘. 자,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되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줄 모릅니다. 대단하시군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 못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음이 정결한 자, 자, 마음이 동결 순수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꺼리낌 없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도 잘 속인다는 말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가면을 씁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절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시골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시골 외딴 곳에 참외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자, 입구에 다 있다가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망을 잘 보고 내 오면 이야기해라. 아버지는 참외밭에 속 들어갔습니다. 뭐 한다고? 참외를 몰래 딴다고. 근데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누가 봐요 누가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 헐레벌떡 안 따고 나오니까 누가 보는다 했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는데요. 이렇게 하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 느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을 느낀다는 그 자체가 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동이나 말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도 보신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의 행동이 지금보다는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될 겁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자, 두 번째는 회개를 잘해야 합니다. 회개. 여러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 죄의 본성이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더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더러워졌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아침에 깨끗하게 씻었는데, 여러분 나올 때 다 깨끗하게 씻고 나오셨잖아요. 나왔는데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아침에 씻었는데 깨끗한데 그대로 주무시는 분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니면 뭐 저녁에 다 씻고 주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녁에 씻고 주무셨으니까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저녁에 씻고 잤으니까 아침에 그냥 뭐 직장에 가거나 일에 나가거나 밖에 나가신 분 있습니까? 또 씻어야죠. 왜? 그럼 여러분들 깨끗하게 씻었는데 왜 더러워졌을까? 낙심합니까? 낙심합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씻어도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욕심 때문에 또 죄를 짓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더러워지지 않으면 제일 좋지요. 하지만 더러워집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빨리 예수님의 보혈을 씻는 사람, 더러워졌을 때 금방 빨리 씻는 사람, 죄에 대해서 금방 느끼는 사람. 여러분, 이런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 자, 일주일 동안 길거리에서 노숙자로 지낸 분과 금방 깨끗하게 목욕하고 나오신 분하고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더러운 게 묻으면 표가 날까요? 깨끗하게 씻은 사람은 조금만 튀어나와도.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또 그럴 때 이제 쉴 때 운동을 하고 이제 부산에 온천이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온천하고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중국 한인이신데 한국에 유학을 와서 전도사로 계신 분이 있습니다. 성함을 밝히면 좀 그러니까 그분이 계신데 같이 나왔는데 지나다가 비둘기가 위에서 어떻게 해요? 산대. 그 전도사님
팔에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부 다 막, 오! 하면서 막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금방 안다는, 금방. 정결한 사람일수록, 깨끗한 사람일수록 더러워지면 금방 느끼고 너무 힘들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조금만 어떻게 해요? 죄가 들어와도 그 죄 때문에 내 마음과 영혼이 막 괴로운 겁니다. 견딜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면 질수록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더 민감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더 죄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또 죄책감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더 많이 회개하게 됩니다. 더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많이 회개하겠습니까? 물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회개하겠죠. 더 정확한 답은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회개하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에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봉사하시고 하시는 권사님 새벽마다 주님 눈물을 막 죄인이라고 계속 통곡하니까 교회 얼마 안 나오신 분이 같이 새벽에 타면, 아니 저분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길래 전혀 회개를 많이 모르겠다고. 아니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더 착하게 살아야지 뭘 그렇게 회개를 많이 하냐고 이렇게 오해를 할 정도로.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회개를 많이 합시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되려면.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자,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진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중요한 마음이 청결하게 하려면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다. 하나님 말씀. 말씀은 보여주기 때문에 거울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옷을 바르게 입었는지, 저도 넥타이를 바르게 했는지, 머리를 바르게 했는지,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 끼었는지, 얼굴에 뭐가 묻지 않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뭘 봅니까? 거울을 보지요. 예. 거울을 보면 압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우리 영혼은 항상 어떤 거울로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의 거울. 예.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면 내가 청결한지, 마음이 청결한지, 내 영혼이 청결한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옳게 보이고 내가 아무리 해도 좋게 보여도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지 않으면요,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말과 행동이 보기에는 바른 것 같지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늘 비추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거울을 비추는 자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더욱더 정결케 합니다. 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갠다면 안까지 다 보이게 한다면, 그래서 이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 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내 죄를 회개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마음이 더욱더 정결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마음이 그러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의 뜻이 뭘까? 하나님 영이시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 영이신데 우리가 우리 육신의 눈을 못 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의 뜻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말입니다. 교통. 자, 요즘 말로 하면 소통이 잘 된다. 자, 우리가 친밀해지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뭐가 잘 됩니까? 소통.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고 할 때 제일 우선에 두는 게 대화가 잘 되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자기가 이렇게 연애하기 좋은 상대로 택하지 않습니까? 소통. 자, 한마디로 잘 통해야 됩니다. 통해야만 친해집니다. 소통해야 친해집니다. 불통하면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과 사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불통하게 된단 말이에요. 불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고 또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고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끊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과 잘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 보호 날개 아래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 교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렵습니까? 기쁩니까? 예, 기쁨도 있지만 어떤 두려움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애들이 시험을 치고 100점을 받으면 안 물어봐도 어떻게 합니까? 다 이야기합니다. 100점 받았어요? 100점 받았어요? 엄마한테 가서도 엄마 오늘 시험지에 100점 받았어요. 그런데 시험을 망치면 빵점 받았어요 이렇게 하는 애들은 조금 이제 앞으로 이상한 게 아주 큰 힘을 되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우리가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보통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빵점 받으면 물어봐도 얘기 안 해요. 그렇죠. 물어봐도 얘기 안 합니다. 시험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선생님을 통해서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한 달 뒤에. 자,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죄 때문에 두렵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불편하고 기도하는 것도 불편하단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요, 끝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다 삽니다. 다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청결한 자가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 자신을 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청결한 자가 됩니다. 청결한 자가 되기를, 이 되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날마다 회개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면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통한다. 하나님과 소통을 잘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가는 복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내가 봤으니까 나도 보여주게 된단 말이에요. 나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심으로 더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